오늘은 시편 121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 자, 같이 읽습니다. 시편 121편.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읽기만 해도. 제가 오늘 개역성경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나와서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오는 산, 이 제목으로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저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위대하신 창조주, 전능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이 결론이 참 우리에게는 쉬운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단순히 우리 지체들에게만 이 메시지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방송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이 메시지가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A라고 적어져 있으면 그냥 A라고 읽고 A라고 믿으면 됩니다. 그걸 다른 학자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저 학자는 저렇게 생각할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몰라. 그거는 사탄의 속임수예요. 성경은 기록된 그대로를 믿으면 됩니다.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올리리니,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 그 산을 향해서 내 눈을 들어 올리리니 그 산에서 도움이 온대요. 그 산이 어떤 산일까요? 하나님의 산, 시온산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 저 북방의 시온산, 왕의 성일세. 네. 그 시온산으로부터 우리를 돕는 도움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눈을 들으세요. 고개를 들으세요. 그리고 시온산을 향하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돕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는 돕는 자로 오셨습니다. 헤라클레토스. 그 의미 안에 돕는 자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도우려고요. 딱 대기하고 계신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우시려고. 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항상 이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 주님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오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아도나이, 여호와, 주인, 주인 대심할 때 주인, 주님 이런 뜻이에요.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께서 아도나이, 여호와이십니다. 주님이세요.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주께로부터 온다면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을 부를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분들이에요. 제가 자녀들을 키울 때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달리기를 하면 꼭 도로로 뛰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걸어다니는 인도로 뛰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지나하고 잡으려고 하면 그 차도로 뛴단 말이에요. 그럼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럼 차들이 끽 하고 서는 거예요. 그럼 나는 걔가 도망갈 때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이 돕지 않고서는 저 아이가 살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로 인하여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만족하십니까? 인간관계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이 벌어오는 그런 돈들에 만족하십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는 정말 도움이 필요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땅 아래에 지옥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며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얼마나.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대로 나의 도움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구나. 이 2절의 말씀을 딱 되새기세요. 가슴에다 새겨버려요. 그가 너의 발을 실족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며 너를 지키시는
그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그 여호와께서, 그 예수님께서 너의 발을 실족시키지 않는데요. 우리의 발을 실족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 않는데요. 주무시지 않는데요. 우리는 피곤해서 잠을 잘 수 있고 누울 수 있고 그렇게 하시지만 그분은 졸지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주의 천사들이 각 그리스도인들마다 6명의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 천사들이 눈을 뜨고 또 칼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을 지키고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도록. 근데 그들이 이렇게 지킬 수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범죄할 때. 범죄를 하게 되면 칼을 가지고 지키고 있던 천사들이 칼을 내려요. 왜냐하면 내가 범죄했으니까, 주인인 내가 범죄했으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얼른 죄를 자백하면 돼요. 죄를 자백해버리면 돼요. 그 죄를 끝까지 자백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겨요. 질병이 들어오든지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얼른 죄를 자백해버리고 그리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전부 나가라고 명령하면 다시 천사가 지킵니다. 걔네들이 그냥 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 그럴 때 천사들이 다 막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범죄를 해서 죄자백도 하지 않고 계속 범죄 가운데 있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잘 되지를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거룩을 떠나서 죄의 악 가운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탄과 짝짝꿍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 영 속에 거하시는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의 육신적인 것들이 그 악을 추구하고 죄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을 기억하세요.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우리가 늘 언제나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 발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딱 붙드세요. 발이 실족되려고 할 때 여러분 빨리 죄를 회개해 버리시고 그리고 다시 이 3절의 말씀을 붙드세요. 주님, 제 발을 실족시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지키시는데 주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딱 붙드시면 되겠습니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로마서 2장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젖붙임을 받았잖아요. 그죠? 돌 올리브 나무였던 우리가 참 올리브 나무에게 젖붙임을 받아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주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이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나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갈라디아 3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주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주께서 너의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는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신데요.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어 주셔서 해가 비치거나 어떤 어려움 때문에 힘들 때 그분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울 때 그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입니까? 제가 있는 이곳 터키는 제가 있는 곳은 남쪽이잖아요. 에베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더워요. 지금은 시원해요. 한 36도 정도 나가요. 근데 40도가 넘어갈 때 덥잖아요. 제가 중국 중경에서 10년간 선교사를 했는데요. 그것도 한 45도까지 가요. 여름에 더울 땐. 그리고 습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곳과 그곳을 비교해 보면 이곳은 습도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비가 11월 달 돼야 와요. 여름 내내 비 한 방울 안 옵니다. 근데 우기철이 이제 11월이 되니까 그때 와요. 그런데요, 이곳은 중경하고 다른 게 뭐냐면 중국 중경하고 다른 게 해가 엄청나게 내리쬐합니다. 세게 내리쬐서 바깥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금방 타요. 금방 타더라고. 시원한 그늘로 들어오면 아주 시원해요. 시원해. 습도가 없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해가 굉장히 강렬해요. 30도만 돼도 해가 강렬합니다. 강렬하게 내리쬐 버려요. 그래서 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늘이 되어 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신대요. 우리가 날마다 보는 해, 날마다 보는 달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신대요. 얼마나 자상하게 잘 돌봐주신다는 뜻이잖아요. 자상하게 잘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기도를 올렸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그런 메시지를 했어요.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씨를 심었을 때 거둬들이는 법칙.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는 씨를 심고 싶은데 씨가 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돈을 하나님 앞에 심고 싶어요. 어떤 부분을 얻기 위해서. 그럴 때 그 씨를
심으려면 씨앗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씨를 주시는 자가, 그러니까 씨앗을 주신다는 거예요. 씨앗. 씨를 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분이 씨앗을 공급해요. 아멘이시죠. 네. 저도 주님께 주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저에게 씨앗을 주십시오 라고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제가 근래에 어떤 것이 좀 있었냐면 그 장기가 굳어요. 그러니까 기침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그 가슴 밑에 쪽에 저는 장기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잘 몰라요. 그게 간인지 위인지 뭔 대장인지를 잘 모르는데요. 그게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게 이제 21년도 죽음의 관문을 넘으면서 그때는 몸이 다 아래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또 아래서부터 위로 하면서 굳어갔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셔서 이제 회복이 됐는데 그때 이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 세계의 영혼들을 대초수하는 제물로 드리겠다고 받아주시라고 헤렘으로 드리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 재채기를 하거나 그 다음에 기침을 하거나 그러면 이런 장기가 안에서 이렇게 굳어요. 처음에는 저리는 것 같이 그러더니 이제 굳더라고요. 근데 굳는 게 순간 돌처럼 딱 굳어요. 우리 쥐가 나면 굳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근래에 제가 기침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기침 한 번 하면 한 번 굳고 재채기 한 번 하면 한 번 굳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을 했어요. 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대적을 하면 즉시로 그것이 진행이 질병이 떠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멈춰야 하는데 이게 도대체 왜 머물러 있는 겁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그 어떤 것도 다 꿇어야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이 심어라 딱 했어요. 에? 이곳에 심는 걸 적용을 해요? 우리가 보통 모든 질병에는 예수 이름을 적용하잖아요. 근데 그날 메시지가 심는 거였잖아요.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그래서 심어라. 이 치유의 방법 중에 또 심는 것도 있대요. 이제 치유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붙드는 말씀들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도 있고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마태복음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도 있고 우리는 영입니다를 주장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치유에 대한 것에 이 부분을 얘기를 했을 때 시모라를 딱 하셔서 전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거는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심었어요. 큰 게 아니라 아주 적은 액수예요. 그래서 몇만 원을 심었어요. 그랬는데 주님, 저는 심었습니다. 그러면 열매로 건강이라는 열매가 와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심었습니다. 주님 보셨죠? 심었습니다. 저는 씨를 팔 생각이 도무지 없습니다. 저는 심었고 주님께서는 열매로 거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심은 날은 재채기가 나오고 기침이 나올 때 굳더라고요. 그때 제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저는 심었습니다. 제가 심은 것은 하나님도 아시고 천사들도 알고 마귀도 알고 다 압니다. 저는 심었습니다. 심는 자는 결과를 봅니다. 열매가 굳지 않는 것이 열매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 저는 심었습니다. 저는 열매로 건강을 거둡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신고.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또 그 다음 날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신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그때 기침을 했는데 전혀 굳지를 않아요. 재채기를 해도 굳지를 않아요. 굳는 게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했을 때도 굳어져 있는 상태를 명령해서 풀잖아요. 우리는 보통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예수 이름으로. 근데 이게 굳어지지 못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진짜 엄청난 거다. 심고 거두는 법칙. 아, 이것을 질병에 적용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이 말씀도 질병에 다 적용할 수 있나요? 그렇대요. 우리가 믿음을 세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면 일들이 진행되잖아요. 그죠? 일이 진행됩니다. 근데 그날 제가 기침을 한번 하면 기침을 10번 했으면 10번 굳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제가 기침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굳어지면 몸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돌덩이처럼 되고 생명에도 위험하고. 근데 그때 제가 알았던 것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치유의 방법을 또 가르쳐 주시는구나. 정말 성경에는요,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게 그때 해계 목사님이 가르쳐 준 게 109가지가 있다고 했거든요. 말씀들이.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한 20가지 아나요? 20, 30가지 보통 쓰나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너무 많은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들이. 또 그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이.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을 설명할게요. 그거는 뭐였냐면 주님, 저는 심었습니다.
주님, 저는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심은 것을 제가 알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가 주장하던데요. 주님께. 주님, 저는 의심이라고 일도 없어요. 제가 심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심었으니까. 여러분, 헌금하면 헌금했다는 걸 알잖아요, 본인이. 그게 뭐 양이 뭐 1,000원을 했든 10,000원을 했든. 주님, 나는 심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심었어요? 내가 건강을 얻는 것에 대해서 심은 거예요. 내가 이 장기가 굳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은 거예요. 장기가 굳지 않고 평안한 것에 대해서. 뭐 기침을 하건 뭘 하건 굳지 않는 걸로. 왜냐하면 근래에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할 때 장기가 굳었는데, 제가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보려면 배에 힘을 조금이라도 주잖아요. 근데 힘을 좀 주니까 그대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힘을 주다 보면 뭐 언제 물건 들 때도 힘을 주고 많이 그렇게 힘을 주잖아요. 근데 살짝만 힘을 줘도 굳는다면 진짜 위험하잖아요, 그건. 그래서 하나님, 저는 심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요,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심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전 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건강의 열매, 건강이라는 열매, 장기가 굳지 않는다는 열매, 나는 그 열매를 얻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심었기 때문에 얻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시간이 꽤 지났죠. 며칠이. 한 번을 굳지 않아요. 제가 기침하는 거 보셨잖아요. 안 굳어요. 화장실 가서 힘줘도 안 굳고 안 굳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알았어요. 우와, 씨를 심는 것의 효력이 엄청 크구나. 어쨌든 저는 이것을 건강에 적용을 한 거예요. 장기가 굳었기 때문에 그 굳지 않는 것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아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런 약속의 구절들이 되게 많아요. 봐봐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거칠 것,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으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있대요. 큰 평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고,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요. 나는 씨를 심었어요. 어떤 씨? 건강을 얻는 씨요. 그래서 나는 그 건강이라는 열매를 걷는 씨를 한 거예요. 그 씨를 심었더니 그 씨가 열매를 맺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심었어요? 저는 돈으로 심었어요. 하나님, 저는 제가 건강이라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 건강을 얻기 위해서 건강이라는 씨를 심습니다. 배추를 심어야 배추가 나올 거 아니에요. 배추 씨를 심어야 배추가 나오듯이 건강이라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건강이라는 씨를 심었어요. 근데 저는 돈이 씨예요, 저한테는. 그렇게 해서 심었어요. 그러면 열매가 나오지요. 어쨌든 여러분,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전혀. 왜냐하면 저 적은 돈을 심었기 때문에. 주님이 저한테 이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에 해가
너를 치지 못할 것이며 밤의 달도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하시리니 그가 너의 혼을 보호하시리로다. 환난에서 명쾌한다는 말은 지금 잘못된 말이에요. 원어에는 그런 말 없어요. 환난을 면케해 준다. 환난을 없애준다. No. 우리 인생 속에서는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빚어집니다. 아름답게 빚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거기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어도 내가 너랑 함께하면서 내가 너를 지킬게. 내가 너를 보호할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여기서는 킹제임 성경에서는 주께서는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하시리니 악한 것들로부터 너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리니 그가 너의 혼을 보호하시리라.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너를 보호하고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태풍 부는데 배 타고 간다고 생각해 봐요. 태풍이 오는데 비행기에서 간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난기류 타보셨어요? 기류 탈 때 기류가 타면 막 비행기가 바이킹 타잖아요. 바이킹. 그때 주님을 안 믿으면 여러분 어떤 똥배짱을 갖고 사십니까? 나는요 진짜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이 그 비행기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다 혜택을 본다고 생각해요. 제가 비행기를 딱 타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언제나 나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사들을 내보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천사 나가라. 한 명은 가서 기장을 붙들지어다. 그래서 운전을 잘할 수 있도록 해라. 또 천사는 한 명은 더 나가서 기류 타지 않도록 기류를 다 없애라. 난기류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다 걷어라. 그 다음에 천사 나가라. 나가서 앞에 하나, 중간에 하나, 뒤에 꼬리 하나 붙들어라. 비행기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는 또 나를 보호하게 놔둬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잘 갑니다. 조금 흔들리는 건 뭐 더 심하게 흔들리는 그런 것 가운데서도 조금 흔들리는 것은 괜찮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갑니다.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큰 평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강력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하신다는 것. 주께서 고난이나 어려움으로부터 너를 보호하신다는 것. 보호하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옴을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런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에?
이런 보장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자매님 내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사야서 54장 17절에 그 말씀에 따라서 본인이 이 말씀을 읽고 있다가 놀란 거예요. 너를 치려고 제조된 어떤 무기도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무기도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고 너를 송사하려고 하는 그런 혀는 오히려 네가 이긴다는 거예요. 재판에서.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그 미국은 왜 문이 나무문으로 다 돼 있나 몰라요. 현관문. 나무문으로 되어 있는데 문을 안 잠그고 있었는지 어떤 남자가 큰 몽둥인가를 들고 들어왔다나 아주 키도 큰데 그 남자가 몽둥이를 들고 왔더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고 있다가 이 자매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때 막 이 말씀을 외쳤대요. 선포를. 너를 치려고 제조된 어떤 무기도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려고 제조된 어떤 무기도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요. 너는 나에게 성공을 거둘 수 없어. 그러면서 이제 그 남자가 다가오더래요. 강간을 하려고 그러는지 막 다가오는데 너를 치려고 제조된 어떤 무기도 성공을 거두지 못해. 나를 치려고 하는 어떤 무기도 성공을 거두지 못해. 너는 나를 칠 수 없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셔.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갑자기 이 남자가 자기한테 가까이 다가왔대요. 그런데 갑자기 이 남자가 완전 기겁을 하더래요. 기겁을 하면서 뒷걸음질을 치면서 그 문으로 막 도망을 갔는 거예요. 뒤로.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천사를 봤겠죠. 하나님이. 무섭게 생긴 천사를 보여줬겠죠. 그러니까 기겁을 해버리죠. 키가 한 5m짜리를 보여주고 칼 들고 죽이려고 딱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도망가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자매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자기 옆에서 지키고 있는 천사죠. 그것을 눈에 보이게 들춰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매가 그 말씀을 믿고 선포를 해버리니까. 이게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자의 위력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봐봐요. 여러분 121편에 지금 121편은요. 제가 보니까 전부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8절 있잖아요. 여러분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옴을 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 꼭 붙들어요. 꼭 붙드셔야 돼요. 그렇게 붙들면 여러분의 인생은 꽃피는 거예요. 주님이 지키시겠다는데 가장 크신 분,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힘이 센 분이 여러분을 매일 들어오고 나가고 출입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심이에요. 어떻게 이걸 저는요 이것을 붙들면서 정말 감사했는데 어느 날 제 아들이 천국을 갔다 오고 나서 눈이 열리고 나서요. 천사가 각 그리스도인들마다 6명이 있고 그 천사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 시편 121편하고 시편 37편하고 이런 말씀들이요. 다 믿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다 연결되어지고 세상에 주님은 나에게서 떠난 적이 없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떠난 적이 없어. 여러분 밤중에요. 일어나서 주님과 교제하세요. 주님 귀찮아 안 하세요. 우리가 밤중에요. 누군가랑 교제하기를 원하면 그 상대방이 힘들어요. 잠자고 싶은데 깨워야 하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주무시질 않기 때문에 밤에도
교제하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기업도 지키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지키시고, 정말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크지 않아요? 그분이 여러분의 아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아멘.